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방식이 참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라라고 부추기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로 그 선하신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너에게 그럴 권리가 왜 없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넘어졌죠. 아담은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봤던 거죠. 너의 권리가 아니냐, 너의 자유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아담을 충동시켰습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이미 요동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너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고요,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과일 먹을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누렸던 영생하는 그 풍성한 친밀한 관계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던 그 수많은 복들을 그 작은 과일 나무 하나, 그 먹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우리들을 사탄은 옛 그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 혹은 지금 해결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너는 이것도 누릴 권리가 없니? 너는 이것도 가질 권리가 없니? 이것도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니? 네 성격대로 지금 이렇게 반응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걸 주신 거야?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유혹하고 또 거짓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원칙을 제공하면서, 복음의 원칙은 결국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바나바와 더불어 이런저런 권리들이 다 있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았고 너희도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잡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밸런스 게임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한쪽에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에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쉽게 한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이 복음 전하는 것과 오른쪽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엇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네, 약간 주저주저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왼쪽에 주저함 없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저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남은 삶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정체성이 안 맞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에 참여하다는 것은 이따 후에 살펴보겠지만 진짜로 이 복음이 약속한 복, 영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령한 모든 복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복음이 약속한 것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했고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매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유평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성도님들의 최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삶,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복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 복음이 약속하는 천국문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투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바울도 투쟁하고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난파된 배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그러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도 도리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물론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복음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워주시기를, 나의 삶에는 분명하게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만으로 충만한,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자랑했다라는 고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자기 자신과 바나바가 포기한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당연스러운 답변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는 그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통 사도가 아니구나. 뭔가 제대로 우리에게 권위 있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 우리는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쓰지 않은 것은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의 권리, 앞서서 말했던 이게 나의 권리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하나도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도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이들 가운데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그 권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여기 15절에 이어서 보시면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점점점이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점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요즘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쓴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 권리를 쓰겠고, 그러니까 챙겨달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의 자랑이 뭐였나요? 자기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라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모든 권리보다 그것을 다 포기할 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뭔가 도와준다면, 바울의 권리를 뭔가 챙겨준다면 그동안 바울이 했던 이런 자랑들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결국엔 너도 이걸 챙겨달라고 한 말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자랑을 절대로 헛된 데에 돌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받지 않을 거고, 이게 분명히 나의 권리지만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하겠지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혹은 내세에서 보상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돈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만을 바라보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희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희생에 대한 보너스까지 더 챙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복음만 자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16절로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이 말을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받을 무언가를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고요. 복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해서 시작했나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누가 시킨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이방인의 빛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내가 세운다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뭔가 상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복음의 사도로서 불러주셨던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뭐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었나요? 복음을 박해하려고 가는 길이었나요? 박해하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주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길 중에 바울을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고요. 그에게 나의 일꾼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부득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순간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부터 그는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도 걸었다면 자기의 자유라든지 권리라는 거 내려놓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내가 혹시 말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불붙는 것 같이 타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뜨거워서 골수까지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복음이 그만큼 간절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바울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이 상이 정말 상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나의 상이야. 나는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의 공급을 하나도 받고 있진 않지만 무료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나의 상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 원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자체가 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때문에 얻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베푸실 호의, 그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돈을 받을 권리보다 나는 복음이 더 나의 자랑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았을 때에 그 모든 권리와 자유보다 나는 복음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분명하게 확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사도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생업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진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오면서도 여러분들은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혹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때가 됐을 때 구원하셔서 지금 그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만을 가장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만이 나에게 상이고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울처럼 자기에게 있는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 쓰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서, 너희들의 노예라서, 너희에게 혹은 고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자유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어서 보시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 사람을 얻었어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맥 안에서는 유사하게 표현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라고 돼 있죠?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국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전달하는 복음, 내용과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음으로써 사람은 믿음에 이르고요.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로써, 삶으로써 전달하고 있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나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나는 노예가 절대 아니지만, 자유인이지만 복음적으로 나는 노예처럼 살았다, 노예처럼 너희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기가 노예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일들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명의 이 구체적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과 어떤 식으로 구분되느냐?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 이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지금 8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기에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연약해진 양심으로 이것을 못 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각각의 경우를 바울은 마주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자기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으면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아까 제가 읽을 때 막 랩처럼 읽었거든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막 이렇게 읽었는데, 이러한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때 바울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끝에 항상 했던 말인데,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제약했던 것은 모두 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유대인과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동감했나요?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나요?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할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안 하면 어때? 이건 말씀적으로 틀린 게 아니잖아. 뭐 나는 복음을 잘 전달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혹시나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디모데에게 권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장로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가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하더라. 너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결례를 행할 때에 비용을 대고 같이 예식을 좀 치러라 라는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자유를 생각한다면 제가 굳이 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합당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오해한 건데 왜 내가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냐? 왜 내가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순응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이방인이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바울은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일꾼들에게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모든 필요를 다 자기가 스스로 충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얼만큼 이 일에 애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수고해서 주야로 일을 했다고 해요. 자기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혹시 그들에게 장애가 될까봐, 이 일로 인해서 장애가 될까봐 바울이 그들에게 공급받을 권리를 이렇게까지 쓰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얻어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죠? 예, 지난번 1부에서 오해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끼도 나는 얻어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8장에서 10장의 이 문맥에서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기에는 양심에 너무 거리낌이 되는 연약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내 형제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고기 맛있죠? 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권리가 방해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10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명령이 10장에 다시 한번 보강이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불신자가 이제 신자를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음식이 혹시 신전에 바쳐진 음식인가요?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 묻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일으킬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서 그냥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 불신자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바울은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불신자에게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가 되느냐,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느냐,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를 초대한 이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가 되느냐,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먹고 그러면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든 근거가 복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의 노예, 복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좀 주장하다 보면 복음이 조금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장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온 천하보다 귀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부가 이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을 좀 삼가해 주세요, 막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죠. 신경 쓰지 마, 그냥 복음 전해.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래도 이거 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율법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이웃사랑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 삶의 모습을 나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적이 있나요?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건 그냥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간과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스르렸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어기신 것은 무엇이냐?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의 해석, 사람의 방식들을 주님께서는 어기신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만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들이 눈앞에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수단과 방법에 제약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기쁘시게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리와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모든 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들, 자유들이 혹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치우겠다, 그리고 내려놓겠다, 쓰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믿는 부모, 믿는 배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아내고 남편으로서 이런 권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참고 살아야 되네, 복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 못 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방탕하게 하고 막 불순종하는데 복음 때문에 그냥 참아야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훈계할 것은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권리를 투쟁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싸움들은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종처럼 대할 것인가, 종처럼 섬길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굴욕적이고 뭔가 내가 억눌린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까. 사람들한테 한 번만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1초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진짜 나야, 너네 이게 진짜 나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너네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님처럼 답답하고 억눌리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느낀다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삶이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운동 경기에 빗대서 그것을 설명을 해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고요. 달려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하겠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동시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좋아해요. 계속 보진 못합니다. 항상 새벽대에 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거기 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파서 이제 약간 나왔을 때 제가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골 막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배 나와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때 막 해트트릭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정말 쓸데없는 상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를 경기에 뛰게 해준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 0.0001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의외로 이렇게 뽀르꾸라고 하죠. 잘못 맞아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거가 가끔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0%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까요? 우리는 훈련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훈련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려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축구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전성기까지 계속해서 훈련만 한다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나기를 부상도 안 당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그 몸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타고나기만 하면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탑을 찍고 있는 선수들은 난 타고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죽도록 계속 훈련을 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따 끝나서 애찬 막 2그릇 먹고 이런 제가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도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는 대규모의 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연도를 따져보면 2번 정도 아마 이 경기를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의 여러 종목들 중에 2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달리기고요. 하나는 권투입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수년간을 절제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놀 거 못 놀고 철저하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이 경기만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달리겠죠. 그 중에 이기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사람만 상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경쟁적으로 전심전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올림픽 대회 나가는데 맨날 뭘 먹어요. 막 야식 시켜 먹고 막 치킨 먹고 막 이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들도 그래요. 그러면 썩지 않을 관을 얻는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이 경주를 가야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월계수로 만든 관이었어요. 지금도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걸 따고 또 연금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 천년이 지나도 다 기억할까요?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연금도 이 땅에 있을 동안 잠깐 주어지고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절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가치 있는 명예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고 또 얼마나 이 길에 분투하면서 뛰어야 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급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든 나에게서 뭔가 복음이 전달되겠지 뭐, 이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가 요구됩니다. 정말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도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향방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똑같은 뜻입니다. 뒤집어 보면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이제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서신서인데,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곧 사형당할 것을 알고 기록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혹은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겠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방향,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성취하신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절제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뛰어가고 계시는가, 경주하고 계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권투예요. 26절에 나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중에 허공을 치는 권투가 있습니다. 뭐죠? 그림자 복싱이라고 하면 될까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합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하는 것 같아요. 허공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주먹은 반드시 상대방을
의미 있게 맞춰야 돼요. 그에게 분명한 충격을 가하도록 주먹이 그 사람에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날리는 주먹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눈 밑에 멍이 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먹은 자기의 몸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권투의 비유는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권투 경기에서 자기 몸 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계속 자기 눈 밑을 치고 막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제 권투 비유는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느냐?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하는 삶, 복음을 권투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때려 눕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때려 눕힙니다. 내 권리가 올라올 때 그것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주먹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은 주먹으로 정확하게 나의 권리와 자존심과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때려서 눕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분명한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바울은 자기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두려워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떨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라는 뜻은 아까 운동 경기 예시를 쭉 했었잖아요.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자기 절제를 하지 못했고 그만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선수였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권하면서 나도 이 선수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난파된 배에 붙들려 있고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바울의 고백에 제가 아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한 바울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자격 미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나는 절제하고 오늘도 나는 이 길을 다름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오늘도 훈련 5시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5시간 연습한다면 저는 몇 시간 해야 되겠죠? 누가 포기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사람은 20시간은 해야지. 예, 평생 그렇게 해야지 따라잡을까 말까겠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도가 나도 지금 분투하고 있고 나도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투쟁하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정리하면서 혹시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더 투쟁하라고요? 더 절제하라고요? 더 희생하라고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떻게 내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용서하면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뭐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나는 이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찬양받을 만한 권리가 있으셨어요. 찬양받기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멸시받는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자유를 제약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약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권리가 주님께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심판주로서 그분은 유일하게 그분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살 권리가 있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지금 잠겨 있는데 당장에 물 밖으로 나갈 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살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살 권리조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달리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도 울컥울컥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더 힘차게 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복음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내 자녀들과 친구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성장하게도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녀, 믿지 않는 자녀, 믿는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뭐 여러 동료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혹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과 권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교회는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격 미달인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신 좁은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좁은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런 원수 없이 그런 대상 없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대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고귀한 분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